여러분 혹시 한 도시의 운명을 통째로 건 협상에 대해 들어보셨나요? 땅이나 자원을 둔 그런 협상이 아니라요. 아주 오래전, 정말 긴박하게 돌아갔던 한 도시의 생존을 건 이야기입니다. 이 이야기에 바로 그 심장부로 들어가 보면요. 정말 충격적인 질문 하나가 딱 버티고 있습니다. 한 사람이 글쎄요, 신에게 감히 던졌던 질문이에요. 의인을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실 겁니까? 아니, 어떻게 이런 대화가 시작될 수 있었던 걸까요? 자, 그럼 한번 파고 들어가 볼까요? 도대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엄청난 질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 걸까요? 모든 것의 시작은요, 신이 어떤 비밀을 그에게만 털어놓기로 결정하면서부터입니다. 아브라함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어요. 바로 중보자입니다. 이게 뭐냐면 그냥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고요. 두 사람 혹은 두 그룹 사이에 딱 서서 한쪽을 위해 간절히 부탁하고 변호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. 아주 적극적인 역할이에요. 이야기의 시작이 참 흥미로워요. 어떤 명령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깊은 신뢰에서 시작하거든요. 신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는 이 엄청난 비밀 계획을 아브라함하고 공유하기로 한 거예요. 근데 왜 그랬을까요? 왜 굳이 알려줬을까요? 이 상황을 좀 더 쉽게 그림으로 그려보자면요. 이런 거예요. 함대 사령관이 정말 믿는 핵심 참모 한 명을 조용히 불러서 지금부터 극비 작전을 브리핑하겠다고 말하는 거죠.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? 아브라함은 그냥 명령이나 듣는 부하가 아니었던 거예요. 신의 마음을 나누는 말 그대로 파트너로 대한 거죠. 엄청난 대우입니다. 자, 여기서부터가 정말 재밌어집니다. 이 엄청난 비밀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 말이에요. 보통 같으면 네, 알겠습니다 하고 끝났을 텐데 그는 그러지 않아요. 오히려 그 계획에 정면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. 아브라함의 이 호소가 아주 팽팽한 긴장감을 만들어내요. 왜냐하면 그는 신의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성품에 동시에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에요. 한쪽에는 잘못을 반드시 심판해야 하는 정의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어떻게든 살릴 길을 찾으려는 자비가 있는 거죠. 이 둘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줄타기를 하는 겁니다. 그의 기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보여주는 정말 기가 막힌 비유가 있어요. 바로 방화선 비유인데요. 상상해보세요. 심판이라는 거대한 불길이 도시를 향해 막 번져오고 있어요. 그때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 앞에 자비의 방화선을 딱 하고 세우는 거예요. 멸망 직전에 한 사람의 기도가 시간을 벌고 기회를 만들어낸 거죠. 자, 이제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. 가장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부분이죠. 협상. 아니, 한 도시의 운명을 건 그야말로 숨막히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. 아브라함이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. 저 혹시 그 성에 의인 50명만 있다면 그래도 멸망시키시겠습니까? 신이 그러지 않겠다고 하자마자 그는 한 발짝 더 들어갑니다. 혹시 5명이 모자라면요? 45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? 대답을 듣자마자 또 물어요. 노여워하지 마십시오. 40명을 찾으면요? 점점 더 절박해지죠. 그리고 또 30명이면요? 이건 마치 자비의 끝이 어딘지 시험하는 것 같아요. 그의 끈질김은 정말 대단합니다. 제발 노하지 마시고 한 번만 더. 20명이면 어떻게 됩니까? 그리고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숫자를 내뱉습니다. 딱 10명. 주여, 제발 그 10명 때문에라도. 근데 여기서 우리가 관점을 좀 바꿔야 해요. 이 카운트다운은요,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값 깎듯이 신과 흥정하는 게 아니었어요. 이건 어떻게든 그 도시를 살릴 단 하나의 이유라도 아주 작은 실마리라도 찾아내려는 사랑에서 나온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던 겁니다. 이 절박함, 이 간절함이 잘 와닿는 비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. 바로 구조대원 비유예요. 점점 가라앉는 배 위에서 구조대원이 마지막까지 소리치는 거죠. 아직 한 사람이라도 더 없습니까? 아브라함의 심정이 바로 이랬을 겁니다.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. 자,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. 이 모든 놀라운 대화 끝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? 아브라함의 기도는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요?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돔에서는 의인 10명을 찾지 못했어요. 그래서 도시는 결국 심판을 받았죠. 하지만 그렇다고 아브라함의 기도가 아무 소용없었던 건 절대 아닙니다.
이게 정말 중요한데요. 성경은 신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고 말해요. 그 기도 때문에 그의 조카 롯과 그 가족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. 바로 이 지점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울림일지 모릅니다. 한 사람의 기도가 당장 세상을 바꾸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. 하지만 한 사람의 생명은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중보자의 행동은 이렇게 실질적인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이야기는 마지막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어요.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거죠. 당신은 비판가입니까? 아니면 중보자입니까? 세상이 잘못됐다고, 저 사람이 틀렸다고 그냥 손가락질만 하고 있나요? 아니면 그 무너진 틈 사이에 서서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사람인가요? 결국 이 오래된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.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나서는 단 한 사람, 그 한 사람의 무게는 과연 얼마나 될까? 그 한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변화는 어디까지일까?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거겠죠.